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나? 그것은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서는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그 사람들과 지나기에는 이 사람들이 조금 호전적이고 그리고 텃세 부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과 그렇게 섞여지기를 원해서 조금 떠났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왜? 가나안 사람들은 아주 우상 숭배가 심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난 거,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저 사막 지역이란 말이에요. 사막 지역으로 내려간 것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때마침 기근이 들었어. 아주 심각한 기근이 들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번에는 더 넘어가서 애굽으로 갔어요. 왜? 애굽에는 항상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물이 넉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떼들이 있고 그리고 식솔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물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됐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며 말씀을 전한 적도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 땅에 갔기 때문에 그런 시련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인 것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진 거잖아요. 바로가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심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 누이라 그러면 그 누이를 이제 탐을 내면서 뭐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찾아오고 그런 어떤 인타발이 있잖아요. 근데 아내다 그러면 뭐 그런 인터벌 필요 없어. 그냥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 아주 그냥 악하게 뺏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겁을 낸 건 그거 같아요. 그거 같아. 근데 나는 이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왜 다른 것 빼앗길 것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오직 아내만 걱정을 했을까? 양 있잖아. 재물 있잖아. 그리고 거기에 뭐 자기 아내만 있어? 여자가? 뭐 수두룩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혹시 아브라함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려고 하신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나중에 이삭을 얻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 그걸 시험했다 그랬거든. 그때 분명히 시험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를 바치라 그랬거든. 그래 놓고 거기서 통과하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어 가시면서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걸 끄집어내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거.
다른 거는 지금 전혀 걱정 안 하잖아. 물질, 뭐, 그 외 다른 것들은. 근데 오직 자기 아내와 자기 목숨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아내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고 아내에게 양해를 구한 거예요.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다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시하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담아야 돼. 다른 거 담지 마세요. 걱정도 담지 마라.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거 없으면 난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런 우상 덩어리들 그거 담지 마세요. 내가 이거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얻어가지고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이거 그 공적 이것도 담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담고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고도의 어떤 심리전을 펼쳐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그 속을 정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백발이 반백이 된 거 보면 그래도 꽤 살은 거예요. 근데 이 나이 들어서 정말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게 뭘까? 많지요. 내 뜻대로 된 게 살면서 뭐가 있겠어요? 정말 내가 원하고 원해서 뭔가 된 것 같은데도 사실은 아니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도 있어. 그리고 이끌어 주신 것도 있어. 그리고 내 삶 모든 영역에서 정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제일 힘든 게 뭘까? 내 마음이더라고. 내 마음. 요 마음만 고쳐먹으면 안 될 게 없는데 마음만 고쳐먹으면 원수도 받아들일 수 있어. 마음만 고쳐먹으면 모든 상황을 내가 이길 수 있어. 마음만 고쳐먹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마음만, 요것만 정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다루어 갈 수 있다면, 마음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줄 수만 있다면 나는 겁날 게 없어. 나는 정말 괴로운 게 없어. 나는 못할 게 없을 것 같아. 근데 나는 하고자 하지만 내 마음은 이게 시시각각 변하고 난리법석을 떨어. 참 컨트롤 안 되는 게 내 마음이다. 이만큼 나이 먹고 얘기해야 끄떡끄떡거리지. 젊은 애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이런 걸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흘러가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내 마음속에는 한편으로 좀 더 살아야 돼. 좀 더 살면서 좀 더 그런 것들을 겪어야 정말 마음이 컨트롤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지금 끄집어내셨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냈어요. 자기 목숨이 위태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속에 있는 게 다 터져 나왔는데 그게 뭐예요? 그 속에 자기 아내가 들어앉아 있었어. 근데 성경을 유심히 봤어. 이건 지 눈의 안경이라 그랬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그냥 그렇게 보는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12장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 보니까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본 애굽 사람들 모두가 다 막 미인이라고 칭송을 해. 그리고 뭐 평민들은 그렇다 쳐. 근데 고관들, 이 고관들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이렇게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여자도 이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 거 만들어 가지고 살잖아. 그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도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쁜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냥 외모적으로만 이쁜 게 아니라 이 여인에 대해서 왕에게 고하면서 칭찬했다 그래서 칭찬. 여기 칭찬은 외모만 가지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칭찬하는 거. 그렇잖아요. 왕에게 여인을 소개할 때 이쁜 것만 가지고 소개하면 그거는 왕이 기분 나쁠 수 있지. 네가 나를 호색한으로 아느냐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칭찬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행실도 바르고 얼굴도 예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걱정할 만했어.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야. 아니나 다를까 애굽이 가까워 오니까 지금 그런 문제를 자기 아내하고 상의해서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런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셨어. 아브라함 보세요. 왕궁으로 여인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는데 모든 물품들을 잔뜩 주고 데려간 거예요. 응? 근데 그것을 무슨 의미로 그걸 주는지 아브라함이 몰랐을까? 다 알잖아.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니까. 아니야.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는데 잘 길러진 300여 명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가신들이 있었다고. 근데도 지금 애굽에 들어와서 애굽의 그 지경 안에 있을 때에는 싸워볼 그런 기회조차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끙끙거릴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걸 누가 풀어내셨어? 하나님이 풀었다니까. 어떻게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왕이 기겁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자기 술객들 부르고 뭐 다 불러가지고 이건 왕이여 이런 일은 이건 그냥 인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알아낸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불러놓고 혼을 내고는 다 돌려보내준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돌아와. 아마 이제 기근도 어느 정도 그쳤겠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어디로 돌아왔어? 어디로? 가나안 땅이 뭐 넓은데 그죠? 넓은데 어디로 돌아왔냐고.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가 뭐 한 데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 드렸던 곳이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의도적으로
그곳을 향하여 돌아왔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그냥 돌아오는 길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 그죠? 자기의 이 꼼짝달싹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서 다시 돌아오게 할 때에는 오히려 많은 그런 재물, 그 재물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 아내만 돌려준 게 아니야. 아내 몫으로 주었던 그 재물을 다 가지고 돌아와. 하나님은 참 신비로우신 분이에요. 잘못은 내가 다 저질러 놨는데 그것 치우는 과정 속에서 챙겨야 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낱낱이 다 챙겨가지고 돌려보내. 잘못은 내가 했는데, 누가 봐도 그건 내가 잘못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서부터 뭔가 일어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로 왔어요.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 자리로 와서 거침없이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 예배 드린 모습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 말이 조카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롯은 자기 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홀로 되어 있는 이 조카를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어릴 적부터 데리고, 그리고 길러 오다가 함께 온 거예요. 떠날 때, 가나안을 향해 떠날 때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아들 같은, 그렇게 아들처럼 키웠단 말이야, 조카를. 근데 그 조카가 그 안에서 아브라함 가정에서 나름대로 자기 재산을 아주 크게 늘려놨어. 그리고는 드디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내 거다, 아니다, 이게 내 거다, 막 이래가면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나 나나 혈족이다. 피를 나눈 형제라고는 너와 나뿐인데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 이제 헤어지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결정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야. 그래서 양보해요.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롯이 그랬는데, 이해라고 하는 것은 앞뒤 가리지 않고 실행했다는 거야. 실행했다. 뭘? 헤어지는 걸. 근데 헤어질 때 롯이 눈을 들어 이렇게 쫙 살펴보니까 여호와의 동상 같은 곳이 보이는 거예요. 물이 넉넉하고, 여러분 이 가축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물이 넉넉한 곳이잖아. 그러니까 그곳을 자기가 딱 앞뒤 가리지 않고 난 저기로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동양인 거 아세요? 동양? 거긴 서양 아니라고. 우리와 같은 동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문화가 이렇게 비슷한 게 많아. 근데 우리 동양권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롯이 행한 그런 행동을 보면 이건 참 내가 볼 때는 버릇없는 행동이야. 자기를 길러준 분이야.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재산을 증식하고 이렇게 커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렇게 먼저 양보하면서 얘기했으면 우리 같으면 내가 더 젊잖아.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게 더 편하지. 아브라함보다는 단촐하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이 먼저 정하시라고, 삼촌께서 먼저 정하시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뭐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냥 알아서 가겠다고. 뭐 이래야 맞는 거 아니야? 그래야 맞는 것 같은데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살펴봤다고. 그 광경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물론 네가 먼저 결정해라 양보는 했지만 좀 괘씸한 생각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거는 뭐 아브라함이 먼저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뭐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조금 조카 롯은 좀 마음에 안 들어. 이 대목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난 아브라함에게 이런 문제가 불거져 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는 양보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넘기면 넘길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식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이런 것에 대해서 애착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애착이 있었으니까 그 네게브 그 험악한 사막 지역으로 계속해서 옮겨가잖아. 왜? 그 식솔들과 이 가축들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모든 걸 양보하고 이러는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났구나.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전에는 내가 정말 재물을 기대고 살고 사람을 기대고 살고 내 마음속에 이것만은 나는 끄집어낼 수 없어. 그랬던 아내마저 자기 마음속에서 다 꺼집어내 짐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돌려보내실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갔을까?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것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것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 이거 보면 돼. 뭘 보면 될까요? 내 속에 정말 내가 이것만은 난 놓을 수 없어. 그게 사람이든 아니면 내 자존심이든 아니면 내 물질이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공적이든 어떤 것일지라도 그런 걸 다 끄집어냄을 당했을 때 그 빈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워진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린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그냥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이 모든 세상에 대한 걱정과 근심 이런 게 다 떠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가득 차서 그냥 입만 벌리면 찬양이 터져 나오고 생각을 해도 다 하늘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게 예배 드린 자의 결과여야 돼요. 그게 진정으로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회복된 상태예요. 회복된 상태. 회복되고 난 이후에 예배 드리니까 마음속에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새로운 그 만족함이 생기니까 조카 롯과 헤어질 수 있어. 왜? 자기 자식처럼 길러온 사람이니까 그 조카 롯을 내보낸다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근데 내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해주고 괘씸하게 행동하는 것도 그냥 다 양보해주고 그렇게 변화된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마음이에요. 그 회복된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불러들이신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 바로 이거예요. 이거 회복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 속에 담았던 거 모두 다 내려놓고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 그게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고 나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사실 힘든 일이었지만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이런 멋진 회복의 바람이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심각한 고난의 바람을 불어 나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다 담아두었던 그 마음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 털어내시고 그 공간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고 하늘나라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거듭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며 이 회복을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달라져 갈 수 있는 예배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